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시간에 우리가 역대상 25장 공부하겠습니다. 역대상 25장 우리가 이제 앞에 제사장 이야기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에서 보다 더 전문적 사역을 할 이제 그 찬양대 24반열이 소개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찬양대 24반열을 소개할 때에 좀 두 가지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찬양대를 형성할 때에 찬양대 구성을 보시면은 이 찬양대가 세 사람의 자손들로서 구성이 되는데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나타나죠. 그죠? 아삽, 헤만, 여두둔. 아삽과 그 다음에 헤만, 여두둔. 여두둔이 이렇게 찬양대에 이 자손들이 여기에 24반열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4반열을 형성할 때에 각각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곱하기 12명을 이 속에 반열이 형성해서 총 288명이 이 찬양대 속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맡아서 전문성 있게 사역을 펼쳐 나간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그 5절에 보면은 헤만은이라고 나오죠. 그죠? 특히 여기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가운데서 이 헤만은 그 찬양대장, 첫 번째는 이제 찬양대장이었고 두 번째는 그가 그 하나의 선견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견자는 이 본문 속에서 어떤 선견자로 역할하는가 하면 왕의 보조를 하는 선견자의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는 선견자라고 말하는데 왕의 선견자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왕의 선견자다. 그러면은 왕의 선견자는 어떤 사람이 왕의 선견자라고 말하나요? 특히 이제 왕에게 여러 가지 이제 중요상, 국가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중대상, 국가의 이제 중대상이 있을 때에 이 부분이 그 사안이 있을 때에 이 부분에서 조언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헤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헤만이 그 24반열을 이제 형성할 때에 자, 여기에서 이제 각각 가장 많은 자손들을 가지고 중심축을 이루는 것이 헤만 자손입니다. 헤만 자손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반열을 구성할 때 9반열을 구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부분들보다 지금 그 자손수가 많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헤만의 특징은 그 첫 번째는 그 9반열을 구성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손들의 이름이 여기 이제 나타나는 자손들의 이름이 전부 다 자손의 이름이 뭐가 관계 있겠습니까? 전부 다 여호와 신앙 관계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 이런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에스라가 이제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의 기초적 형성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고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주요 사안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족보의 나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5장을 보면서 특히 이제 24반열의 성가대 조직, 24반열의 성가대 조직을 이제 24장이 강조합니다. 24장에서는 자, 24장에서는 찬양대, 성가대를 구성하죠. 그죠? 구성을 할 때에 이것이 그 어떻게 구성됩니까? 총 이렇게 살리 보니까 31절 보십시오. 24째는 이렇게 말하면서 24반열이 구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찬양 성가대를 구성하는데 이것을 24반열로서 내용들을 전체를 구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24장에 여기 이제 주요 이제 테마고 그 가운데서 찬양대를 구성하고 있을 때 모든 찬양대가 그냥 잠깐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찬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찬양이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예배의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 부분들이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이 얼마큼 중요했는가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전문성 있게 지금 그 전부 다 하나의 자손별 누군가가 뭐 나는 이 부분들에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그죠? 이것이 하나의 직무로 등장합니다. 직무. 그죠? 우리가 이제 찬양은 어떤, 우리가 이제 달란트 이런 것으로 우리는 대체로 교회 속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찬양이 뭡니까? 달란트가 아니고 직무입니다. 직무. 아시겠습니까? 직무. 그러니까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의 직무 가운데 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을 딱 정한 거예요. 자손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하나의 직무의 형태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는 뭐 찬양대 그러면은 뭐 아무나 써서 뭐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찬양대가 썼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찬양대를 구성할 때에 24반열의 조직을 구성하잖아요. 24반열을 조직을 구성할 때에 이미 그 헤만 아들들을 통해서도 자손들을 통해서도 그 이름이 여호와의 신앙이라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24반열의 모든 이름들이 보면은 전부 다 이 구성적 요소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기쁜 자들의 모습들로서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들은 무언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날마다의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이라는 신앙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24반열로서 성가대를 구성했던 다윗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역대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왕이 누군가 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왜 다윗이 여러분들 다른 왕들보다 특별하게 여러분들 이런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지만 복된 여정을 가는가 하면 그는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예배를 사모.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사모하는 부분에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조직을 전부 다 전문성 있게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뭐 달란트라든지 그냥 잠깐 왔다 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직무로 형성하잖아요. 특히 이제 성전 지기도 직무, 그 다음에 이제 종사하는 봉사들도 24반절 전부 다 직무, 찬양대도 직무, 지휘자도 딱 정해놨죠, 그죠? 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배 중심으로 다윗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이 24반열을 구성을 통해서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입니다, 그죠? 24반열을, 찬양대 24반열을 지금 구성하죠. 찬양대 24반열을 구성하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개념에 대한 중요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의 중요성을 이 24반열과 찬양대 구성 속에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것이 달란트가 아니라 제가 직무라 그랬죠, 그죠? 자, 직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소명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 속에서 주어진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명 가운데 세워진 것을 사명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24반열 통해서 에스라가 강조를 하고 있고, 다윗이 그러한 24반열을 세운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굉장히 세밀한 부분들의 요소까지 그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자신이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하나의 이 개념적 구조적 측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부터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그것을 바르게 세운 사람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그래서 자신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 따라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을 달란트로 소개 안 하고 지금 직무로 소개하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찬양대는 여러분들 우리가 노래 잘하는 것은 달란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노래 잘하는 뭐 콩쿨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을 순차별로 모든 것이 차별 없이 차등 없이 차별과 차등이 없이 모든 것을 순차적으로 진행되게 하면서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하나의 구조적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이름들은 보면은 크게 변동이 없어요. 첫째, 둘째, 셋째 이러면서 24째, 24째까지 전부 다 쭉 이야기만 해요. 그죠? 이들의 특징 요소 아무것도 이야기를 안 해요. 이들의 특징 요소를 아무것도 이야기를 안 하면서 지금 그 특징적 요소 속에서 그들의 중요성, 그들의 달란트 절대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왜 이름만 나열을 했는가? 바로 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름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 개념 속에 이것을 인식하고 이름을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부 다 족보의 구성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들은 뭐 간단합니다. 제가 방금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전체적인 25장의 내용이고, 이렇게 하면은 내용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1절부터 봅시다.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이게 다윗의 장점도 하나 있어요. 자, 사울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자신의 감정, 그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아부하고 또는 자신에 대해서 어떤 그 부각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다윗은 안 그렇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보시면은 굉장히 조직을 구성을 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30대, 그 다음에 3대 장관, 그런 군대 장관들도 이렇게 세우잖아, 그죠? 그런 조직적 구성.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윗은 또한 제도를 두잖아요, 그죠? 장로 제도를 갖다 충분하게 활용했던 사람. 그 다음에 제사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가 굉장히 전무성 있게 성전 제도를 이끌어가는 것. 그러니까 다윗은 행정가로서도 아마 뛰어났던 것 같아요. 역대 아마 왕들 가운데서 행정적 구조를 가장 잘한 사람이 다윗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항상 다윗을 지혜자라고 그래요. 저는요, 다윗은 지혜자다. 아주 여러분들 지혜자는요, 그냥 힘센 골리앗과 같은 그런 덩치 있는 자들을 단번에 이길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운 지혜자예요. 지혜 속에는 능력과 모든 부분이 함께 가미되거든요. 오늘도 본문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얼마큼 지혜자였는가 하면요, 어떤 일을 할 때 독단적으로 처리를 안 해요. 지금 찬양대 구성을 할 때도 자신의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고 싶어 이래서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백성들의 대표를 불러요. 누구를 부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히 이 부분에서 세웠던 세 사람들, 군대 지휘관들 부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 불러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불러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을 상세히 의논하면서 이 일들이 계획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독단적으로 레위인의 찬양대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이와 같이 그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그런 족장들, 이런 지도자들과 협의하여서 성전 찬양대를 구성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1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봅시다. 그래서 다윗이 이 부분들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입니다. 더불어. 아시겠죠, 그죠? 더불어. 그래서 더불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자신이 혼자 독단적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울처럼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또 하는 레위인들 가운데 족장들을 부르고, 그런 가운데서 이 24반열 찬양대가 구성되어졌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돈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그죠? 직무입니다. 직무. 이 자체 직무입니다. 직무.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왕의 명령을 따라라는 것은 왕이 제사장들과 모든 부분들을 지휘 감독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왕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은 왕이 무엇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 다음에 또한 이 다윗이 제도적 구조적 측면을 만드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대한 중요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찬양과 경배에 대한 예배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하나님과 소통적 관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무너짐을 당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2절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라셀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랴와 서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mat디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서는, 자, 여기 아들이 몇 명인가 보세요. 여기 아들이 9명입니다. 요 지금 그 헤만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헤만은 보면은 아들이 14명이고 딸이 셋인데 그 중에서 구별해냈다는 거죠. 그죠? 헤만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mat다냐와 우셀과
스보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아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 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특히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십니다만은 이 헤만은 어떤 자였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양 시대의 성전 음악에 대해서 모든 것을 관장했던 총책임자가 누굽니까? 헤만입니다. 헤만. 그래서 헤만이 이렇게 이제 총책임을 감당했던 이유가 그가 왕의 선견자였습니다. 왕의 선견자.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로 이제 보면은 왜 찬양 그러면은 저분 목소리 좋아요. 그러면은 찬양하라 그러잖아. 그죠? 자, 다윗이 그렇게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신앙심이 투철하지 않으면요, 안 세웠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다. 그러나 이들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예물의 향기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들, 신앙심들이 굉장히 돈독한 자가 아니었다면요, 안 세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특히 헤만은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가 하면은 다윗 때에 나라의 국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의 중요한 사안을 왕에게 조언하고 심지어 그 부분에서 제시를 했던 그러한 하나의 역할들, 국정에 대한 부분에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에 있었던 인물, 그가 바로 헤만이었습니다. 그가 찬양대 대장이었고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 헤만은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의 양 시대를 거쳐서 그 직무를 감당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앞에도 제가 이제 4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헤만의 아들들이 지금 몇 명이 지금 소개됩니까? 9명이죠, 그죠? 14명의 아들인데 9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별했다는 거죠. 그 아들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해서 이 아들들 9명을 그 24반열에 이렇게 그 자손들을 세웠습니다. 5절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왕의 선견자라는 것은 헤만은 그저 단순하게 찬양대를 지휘하는 그러한 지휘자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국정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왕에게 조언을 했던 그런 역할, 이것이 선견자입니다. 지금 여기서 선견자는 뭐 일반적인 우리가 선지자, 선견자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견자라는 것은 왕에게 국정 대사에 대해서 특별히 논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헤만이었는데, 그러한 이 부분들을 선견자로 섰다는 이야기는 국정을 논할 때, 여러분들 국정을 논할 때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나요? 앞으로 달려갈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요? 그렇지. 그래서 선견자라는 것은 앞에 국가 정책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언론화했다. 미래적인 사항들을 언론화했다. 그래서 선견자라는 부분들에서 이쪽에 등장했던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5절 한번 다시 봅시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아들 몇 명? 14명. 딸이 몇 명? 3딸을 주셨더라. 그래서 총 몇 명? 17. 그죠? 17. 그런데 그 중에서 아들 지금 9명만 이 속에 등장해요. 구별했다는 것이죠. 6절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도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여러분들 여기서 왕의 지휘 아래에 있다는 것은 왕에게 수용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왕의 그 지휘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지금 다시 말하면 선전 찬양대의 구성적 요소가 왕의 수하 아래에 속했다는 것은 이게 국정 사업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국가 중요 사안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이러한 하나의 하나님을 향한 이런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있는가 아시겠죠, 그죠? 이 찬양대의 구성 요소, 찬양대의 부분들 국가 사안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이해됩니까 지금 정말로? 그만큼 영적인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뤘다는 이야기. 그 7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여기 있습니다. 288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24반열 속에서 12명씩 전부 다 차출돼요. 자, 24반열에서 왜 각각 12명씩 차출할까요? 이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동등,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차별이 없이
차별 없이 모든 것을 동등하게 그 역할들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뭐 편차적인 부분에서 뭐 해만의 자손들에게는 더 주고 자리를 더 주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각 반열마다 12명씩 구성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똑같이 따라서 동등한 위치 속에서 동등한 입장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의 소외되지, 어떤 부분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이런 부분들이 12 모두가 다 각각 12이라는 걸 통해서 이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24 곱하기 12 해보십시오. 24 곱하기 12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288 나오죠, 그죠? 맞습니까? 24, 그 다음에 4, 8, 288명 맞네요. 자,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진 것이 288명입니다. 자, 그 288명은 이름은 일일이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은 자, 누구의 이제 아들들과 형제들인지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명단들이 쭉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의 개념 속에서 두 가지 큰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8명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88명을 어떻게 세웠는가 보세요. 8절.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더라. 이거는 무엇입니까? 뛰어난 자도 부족한 자도 어떤 것들도 차별을 뒀다 안 뒀다? 안 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들도 뛰어난 자들과 부족한 자들을 구별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그렇죠. 전부 다 동등하게, 동일하게. 여 중에 분명히 뛰어난 자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뭔가 우리가 볼 때 조금 자기 미달된 자도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동등하게 봤다는 겁니다. 동등하게. 그럼 이 동등하게 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또한 신앙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모습 속에서 모든 구성적 요소는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찬양대의 구성적 요소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이런 영적인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아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열을 세우는 것, 순찰을 세우는 것, 제비를 뽑았다. 왜? 자, 여러분 보시면은 그 해만의 아들들이 9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9명이 보면은 섞여서 그 이름들이 등장해요. 제비를 뽑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만의 아들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아들들은 이렇게 좀 그 선두에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해만은 왕의 선견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의 아들들, 그의 자손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탁월하게 앞장서서 선택이 될 수 있는 1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놀랄 사실은 1번부터 5번까지 없습니다. 6번부터 덤성덤성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소 속에 그의 아들들이 쭉 잘 줄달아갑니다. 이게 이제 무엇인가 하면요. 아버지의 끝발, 아버지의 명성,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전부 다 뒤로 다 돌려요.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죠. 그죠? 그래, 그것이 제비 뽑아라는 것이 정명하고 있습니다. 제비 뽑아.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아. 제비 뽑아.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제비 뽑아는 기득권 인정하지 않는다. 기득권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해만의 아들들의 순차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유명한 사람이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대체로 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들리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부 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직임을 얻습니다. 자,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누굽니까? 아삽의 아들 아삽. 해만이 아니에요.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랴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12를 뽑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죠. 그 다음에 12를 뽑는 것은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가르치면서 이야기했죠. 그죠? 항상 언약이 나올 때 등장하는 숫자 두 가지. 7과 12. 오늘 보니까 이게 12이 지금 계속해서 12, 12 계속 그 내용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찬양대에 대한 구성적 요소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라는 거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사명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명단 전체적인 288명 속에서 이 개념들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랬죠, 그죠? 그래서 이 특히 이제 12명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의 언약적 개념이에요, 언약 개념. 그러니까 이 언약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언약이. 그죠?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12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의 중요성이 찬양대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숫자 288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이것이 24반열 곱하기 12, 이랬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12, 24 곱하기 12이 288인데 여기에서 각각의 12를 세웠다는 것은 찬양되는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적 개념 속에서 이 내용들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언약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단을 제가 이 두 가지를 이미 정리를 딱 해드리면서 여기 간 이유는 방금 12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24라는 것들, 그 다음에 조직적 구성, 그 다음에 달란트가 아니라 제비를 뽑았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개념의 중요성. 9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사쿠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인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자, 이제 여섯 번째 보세요. 붓기야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붓기야. 자, 붓기야 보세요. 헤만의 아들 가운데서 누가 있습니까? 헤만의 아들 가운데서 4절 보세요. 아들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붓기야 있죠? 자, 여섯 번째 등장합니다. 여섯 번째. 그냥 앞에 성도에 하나님께서 안 세워요. 기독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너희들이 한번 요런 끝 해봐. 이게 아니에요. 재수 아닙니다. 모든 것은 순차는 하나님께서 정했다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 제비를 뽑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차를 정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 기독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개념인데 기독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개념을 앞서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12이 이 속에서 등장하면서 제비를 뽑게 해서 순차를 바꿔버려요. 자, 붓기야. 그러면은 헤만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와 같이 선택이 될 때에, 자, 헤만의 아들들의 이름의 공통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징이 특히 이제 헤만의 아들들 가운데 붓기야. 야는 여호와잖아, 그죠? 붓기야. 이 여호와거든요, 여호와. 그러면은 이 붓기야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는 시험하셨다. 여호와는 시험하셨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붓기야. 13절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란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자, 또 보십시오. 아홉째.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의 그 아들들이 9명의 아들들이 그런 데거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9번째 걸려서 9번째. 그 이름이 누굽니까? 마따냐. 자, 여러분, 마따냐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왜 마띠디아 이런 부분들 뭐 떡 굽는 가는 장 뭐 이렇게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내용들이 등장하죠, 그죠? 이것이 마따냐는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야, 이 부분들은 전부 여호와거든요. 이것은 이제 만나는 것, 어떤 떡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선물, 마따냐는 여호와의 선물. 자, 그의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은 9번째 뽑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1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2째까지 뽑힐까 안 뽑힐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12째는 하사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3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4째는 마띠디아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자, 여기서 이제 이름 보면 마띠디아 이름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마띠디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들이 이름이 누굽니까? 여두둔의 이름이죠, 그죠? 3절에 보면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서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띠디아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등장하죠, 그죠?
마띠디아. 결국은 마띠디아는 14째는 마띠디아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 여두둔이죠, 그죠? 여두둔. 마띠디아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15째는 예레모신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기서 이제 레위 가문 가운데서 아삽과 여두둔 헤만의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다 여기서 그 이 제비 뽑아서 그 분깃이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쫙 명단 따라서 안 가죠, 그죠? 순차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죠. 섞어져 있죠, 그죠? 왜 섞어놨습니까?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독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의 중요성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의 성취적 측면에서의 12를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제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16제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16째. 자, 16째 아들 이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헤만입니다. 헤만 아들들. 예. 하냐냐 이름 등장하죠, 그죠? 하냐냐는 이름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는 은혜로시다. 여기서 하냐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시다. 하냐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시다. 여기 하냐냐입니다. 하냐냐. 전부 다 여호와 신앙과 전부 다 이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6째. 그러니까 그 헤만의 아들이 이제 세 번째로 뽑힌데 16번째 뽑혔어요. 16번째. 아무도 기독권 주장할 수 없죠. 16째는 하냐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자, 24절 17째는 누굽니까? 그렇죠. 요스브가산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자, 18째 보세요. 18번째는 또 누굽니까? 하나니죠. 하나니 누굽니까? 헤만의 아들이에요. 헤만의 아들. 그래서 여기서부터 헤만의 아들들이 맨 끝에 하나들을 두고 났는데 전부 다 제비가 거기 뽑혀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기독권 세력을 뒤로 확 돌려버리잖아요.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도록. 18째는 하나니니, 이것은 그 헤만의 아들입니다. 하나니는 뭔가 하면은 이게 동명인인데 이게 은혜로우심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로우심. 은혜로우심. 은혜롭다. 18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9째는 말로디니. 여기서 말로디도 또 누구죠? 헤만 아들이에요. 헤만 아들. 자, 말로디는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선포한다. 나는 선포한다는 뜻이. 선포한다. 나는 선포한다. 선포한다는 뜻이. 뭐 다른 아들들의 이름도 쭉 거론할 수 있는데 지금 헤만을 지금 제가 이제 구별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본문에서 헤만은 선견자라 그랬고 그다음에 아들이 14명 있지만 지금 9명만 등장하죠. 그다음에 그 9명이 전부 다 기독권 세력인데 전부 다 기로자 전부 다 그 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 아들들은 문제가 있는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아이들은 전부 다 여호와의 신앙 속에서 견고하게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헤만의 아들들만 지금 이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할 때 구별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별해서 일목요연하게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야를 지금 제가 이렇게 좁혀주는 거예요. 18째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9째는 말로디니. 말로디는 선포한다는 뜻이죠. 나는 선포한다. 그죠? 나는 선포한다. 나는 선포한다. 나는 선포한다가 말로디입니다. 19째는 말로디니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0째는 엘리아다니. 엘리아다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와,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그냥 뭐 이름만 봐도 얼만큼 신앙이 잘 되어 있는지, 얼만큼 신앙이 부모가 교육을 시킨데 집중했는지,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 여기서 다 등장합니다. 여기서 엘리아다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21째는 호딜이니, 호딜도 이름 보시면은, 헤만의 그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8번째
등장했던 이름입니다. 21째는 호딜이니, 호딜은요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심, 풍성하게 하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뜻이 호딜이. 그 다음에 이제 22째. 22째는 24 반열 속에서 22째 말할 거 아무것도 없죠, 그죠? 22째는 갓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갓딜디는 나는 하나님을 더 높인다 뜻이. 나는 하나님을 더 높인다. 와, 여러분들 이 대단하지 이름이, 그죠? 나는 하나님을 더 높인다. 네? 호딜이 헤만의 아들 마시오가 그 바로 앞에 또 호딜이 있습니다. 갓디다니 여기서 갓디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지금 형제들도 제비 뽑으면서 섞이는 겁니다. 순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갓디달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엘라아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엘라달 바로 뒤에. 그러니까 섞이는 거 전부 다 뒤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갓달디는 나는 하나님을 더 높인다. 기딸리 나는 하나님을 더 높인다. 나는 하나님을 더 높인다. 기딸디니. 그 다음에는 23자는 마하시옷이니. 자, 마하시옷은 뭔가 하면은 이 환상들 속에서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속에는 환상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뭐 어떤 헛된 거 보는 환상이 아니고 이 에스겔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서 그의 나타남이죠, 그죠? 이런 환상들이요. 그래서 마하시옷은 환상들이란 뜻이에요, 환상. 스물셋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요까지가 그의 아들의 9명입니다. 9명. 예. 그래서 9명이 각각 그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딜로 전부 다 치중하고 있는 것은 기득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째 31절 24째는 로함 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참 여러분들 이름을 이렇게 딱 귀해 보니까 참 재밌죠, 그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 하면서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름을 그냥 막 풀이만 하고 이러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냥 이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명들을 할 수는 있지만은 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25장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이런 포인트를 딱 찾으셔야 돼요. 그 포인트 속에서 보면은 그 헤만의 아들들이 14명인데 9명만 등장하는 거잖아요. 11명. 아니 여기서 보면 14명, 헤만의 아들들 원래 14명. 14명이고 딸이 이제 3명인데 그 등장하는 이름은 여기서 이름은 14명 이름 등장 안 합니다. 그렇죠. 9명만. 여기서 보면은 그 헤만의 15절 보세요. 헤만의 아들은 원래 헤만의 14아들이 있고 딸이 셋이 있죠. 그죠? 그 중에서 지금 요 소개된 것은 앞에 요 부분들에서 그렇죠. 9명만 요게 24반열 속에서 9명만 등장해요. 9명만. 그래서 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전부 다 요 안에 사진에 있는 아들의 이름들이 전부 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9명만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그 헤만의 아들들은 분명히 기독권 속에서 그들의 주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독권을 하나님께서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그렇지,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측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그 중요성, 이런 부분들의 속에서 주어진 사명,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역에 대해서 분명한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혈통을 통해서 모든 내용들은 구성되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부분들은 하나같이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같은, 지금 자손들은 지금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모두 하나같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는 하나의 모두라 하나,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그 개념들을 속에서 또한 모든 사역들은 이루어지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4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장 중에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24반열의 성가대를 조직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이 날마다 우리의 구성적 요소가 되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맡겨진 것은 권세와 권위와 기득권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이고 사역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차로 뒤섞은 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개념 속에 반드시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 어떤 기득권 세력도 어떤 부분들도 자신들이 권한을 내세우고 권세를 말할 것은 없다는 것, 그리고 또한 항상 순종하고 또한 겸손한 자리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한 형제 한 자매의 의식을 가지고 이 모든 구성적 요소 속에 우리가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함께 조명합니다. 이런 속에 또한 주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상가 마음판석에 잘 각인하고 새겨 나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근본들이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들로 우리가 모든 구성적 요소를 만들어가면서 또한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사람의 인본적 모습이 결정과 판단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준행함이, 그리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더욱더 복된 것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는 것을 각인합니다. 이런 속에 또한 우리가 반열에 세워진 것처럼 우리 모든 직분자들 또한 2026년 또한 새롭게 세워진 직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게, 그리고 또한 은혜롭게 모든 각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